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짝수절에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지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아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모니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모든 기도회와 또 듣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3 묵상집 레위기가 시작된 지 꽤 됐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에스겔을 묵상하시고 또 함께 나누느라 많은 고생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레위기와 함께 또 대장정에 들어갈 텐데, 레위기 말씀, 특별히 에스겔을 4개월 동안 열심히 묵상하셨다면 자연스럽게 레위기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가게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오는 새 성전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사 제도가, 무너졌던 제사 제도가, 타락했던 제사 제도가, 망가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친밀한 사귐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장면이 우리가 에스겔 후반부에서 열심히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죄를 씻었으며 어떻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입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사를 두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레위기는 모세 오경 전체, 이 오경 전체 5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5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신,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는 무엇이냐면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비한 곳, 그것이 바로 시내산의 레위기인 겁니다. 그럼 민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시내산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무엇이냐면 모압 평지에서 창세기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갱신되는 장면, 이게 바로 오경의 전체 큰 이야기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시내산의 레위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에서의 율법, 시내산에서의 모든 제사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에스겔 당시 때의 백성들도 이때의 이 제사와 예배를 기억해야 되며,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모든 주의 백성들, 한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다고 해서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당시에 레위기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좀 한참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레위기야에서 먹어라 또 먹지 말라 했던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건강법으로 연결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으니까 먹으라고 한 거고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있는데, 일단 말씀드립니다. 전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옳은 해석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이냐 부정이냐에 대한 개념으로 살피는 것이 정당한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세세 규정들을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일반 국가에 그대로 또 적용하는 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나마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레위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디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이 규정들과 말씀들은 역시 문자 그대로는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들을 신약의 빛에 비추어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보아서 오늘날 교회에 적용시킬 때에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며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성경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흘러가는 중심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이죠. 성경에는, 이 레위기에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부정하다라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이 정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 정함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이죠.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백성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귀한 백성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여호와처럼 거룩해야 된다. 성별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하다, 정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감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사실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카도시, 거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레위기에 담겨있는 각종 제사법들과 성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줄기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정함으로부터 정함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정함으로부터 거룩으로 옮겨진다라는 이 큰 구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에서 정함으로, 정함에서 부정함으로 탈락돼 버리는 그러한 슬픈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레위기를 처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재반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전체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가운데에 대속죄일, 우리가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가운데 16장에 대속죄일이 있고요. 대속죄일을 가운데 두고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다시요. 가운데에는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있고 대속죄일의 앞부분에는 제사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의 뒷부분에는 생활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쉽죠? 레위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고요. 대속죄일의 앞부분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생활에 있어서의 생활법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럼 조금만 그것을 또 간단하게 더 추려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가정에서 성결하라.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성결하라. 쉽지요, 여러분들?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그리고 가정에서 성결하라. 그리고 네가 두 발을 담그고 있는 사회 속에서,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이 내용이 바로 레위기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오늘 읽은 4장은요, 1장부터 15장이라고 하는 큰 제사의 법 안에 있는 내용이죠. 제사법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5대 제사입니다. 제가 5대 제사를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5대 제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5대 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있었던 소제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 다시요.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 아주 자세한 세세 규정들은요, 여러분들이 묵상에 가시면서 묵상집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큰 의미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번제는 뭐냐면 모든 제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드리라고 하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에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 절기 때마다 6월절이나 뭐 초막절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드려야 되는 번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공적 예배 번제라고 하는데, 공적 예배 때에는 번제를 시작으로 다 다른 제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문을 여는 게 바로 번제. 번제의 특징은 뭐냐?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로 드리는 것인데,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태워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번제는 전부 다 태워드린다.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루로 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는 무엇이냐면은, 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소제는 우리가 신하 국가가 주인 국가한테 곡물 바치잖아요. 주군한테 이 곡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봉신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주군께 드리는 선물인 거예요. 조공을 바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제의 의미고, 화목제는 무엇이냐면은 감사로 자원해서 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응답되었을 때 기쁨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고, 이 화목제에 제사 드렸던 모든 고기들은요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아주 화목하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시,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그리고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면서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속죄제에 해당을 해요. 속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시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금령을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고, 그것을 씻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령을 어기긴 한 건데, 특별히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것을 침탈했을 때예요. 그럼 누구의 소유권이냐? 하나님의 소유권도 침탈했을 때, 그 다음에 이웃의 소유권을 침탈했을 때, 여호와께 드린 성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신약에서 뭐 고르반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고르반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르반, 성물을 누가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가 건드렸어요. 그럼 여호와 것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배상을 해야 돼요. 5분의 1이나 더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더해서 이웃의 소유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5대 제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번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문을 여는 것. 소제, 주인께, 왕께 드리는 선물, 조공을 바치는 개념, 곡식 제사입니다. 화목제, 자원에서 감사해서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나눠 먹는 거예요. 속죄제, 여호와께서 금하신 금령을 어겼을 때 하는 것이 속죄제고, 속건제, 소유권을 침탈했을 때, 여호와나 이웃의 소유권을 침탈했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아이고, 새벽부터 참 어려운 거 잘 여러분들 견디고 계십니다. 근데 앞으로 레위기 묵상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부터 21절은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속죄제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그 다음은 족장이 지었을 때, 그 다음 평민이 지었을 때, 이 네 가지입니다. 다시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금령을 어겼을 때, 온 회중이 어겼을 때, 그 다음 족장이 어겼을 때, 그 다음 평민이 어겼을 때, 이 네 가지인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과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제도, 이때 이 두 가지 이 절차와
족장과 평민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의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만 말씀드리면요, 세부적인 거 좀 제가 뗄게요. 다 이제 줄이고 그냥 가장 큰 차이점만 말씀드리면은 요 두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었을 때는 제사장이 이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려요. 이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커다란 범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피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더럽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족장과 평민은 다른 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번제단 내 귀퉁이에 피를 바르고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고기를 거기서 구워서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의 범죄와 온 이스라엘의 범죄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 밖으로 빼서 아예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왜요? 제사장은 거룩을 담당하는 자인데 거룩 담당자가 자기가 지은 죄, 이건 하나님이 제사장이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자기 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하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도 그에 준하는 큰 범죄이기 때문에 민족 전체의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기를 밖으로 갖고 가서 그냥 밖에서 태워버려요. 근데 족장이나 평민은 달라요. 고기를 구워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먹어줘야 됩니다. 먹어야 이들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상쇄되었음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제가 평소보다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인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13절만 가지고 벌써 마음에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포인트들이 찾아왔어요. 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자 다시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범했다. 참고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말씀하면 뭐라고 하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속죄제는 비고의 죄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한 개라도 범했을 때의 얘기예요. 율법이 600가지가 넘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만 추리더라도 훨씬 줄어들었죠. 추리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새벽에 말씀 주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속죄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많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자랑하는 귀한 또 요리문답이 있죠. 소요리문답이죠. 소요리문답 14문이 이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제가 14문에 대한 14답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죄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면은 죄래요. 100가지를 다 지켰고 한 가지 어겼다. 죄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가 얼마나 쉬운 자들인가 생각해 보게 돼요. 만약에 속죄제가 없었다면, 오늘 이 레위기에 기록된 속죄제가 없다면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그냥 절망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과 파멸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13절에서 제가 또 하나 마음속에 와 닿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 아까는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니,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할까요? 우리는 4개월 동안 에스겔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등지고 떠났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교회 속에서 적용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 설교자가 강론자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때 우리 온 회중이 온 민족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치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보수 우파의 입장이면 진보 좌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거고 교회를 망치는 거라고 하고요. 진보 좌파 입장에선 또 보수 우파들이 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두 분 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둘 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서 서로 감정의 생채기가 남을 만한 말과 욕과 고성들과 공격들이 오간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1937년 이후로 신사참배가 가결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나서 대다수 교단들이 신사참배 허락했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경상남도 지역으로 이주해서 경남 법통노회라고 하죠. 고신 측이 되었고 또 재건파들이 있었습니다. 재건파들과 고신 측들은 지금까지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다수의 장로교들이 사실은 신사참배를 했죠. 그 역사에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잡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주노회가 공식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몇 년 전에 하게 되었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뒤로부터 장로교 분열사들과 역사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신사참배를 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가지고 끝까지 서로 모욕하고 싸우는 것들이 계속 되더라고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잘하고 잘못하고를 예리하게 칼로 나눠서 싸우는 것이 지속된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였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상처 입고 아픔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른 시선으로 또 깨끗한 시선으로 보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도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유년부 말씀 이런 것들이었어요. 질투하지 마세요. 뾰로통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아멘. 목사님 근데 저 사실은요 누구누구를요 이렇게 질투하고 미워했었어요. 저한테 와서 그러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그런 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속죄제가 없었다면 우린 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 중에 한 개라도 범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 평민을 위한 속죄제 다 합쳐보세요. 그냥 모든 사람이에요. 전부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셨죠. 휘장이 찢어지고 막혀있던 담이 사라지며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한국 개신교 시작된 지 135년 만에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들도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석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향들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하신 사랑의 메시지들을 먼저는 우리 자신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멋진 참다운 우리 길벗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레위기 4장 말씀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종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